오늘은 요한복음서 1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없는 많은 길들이 있죠. 그 길은 저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길이라는 말의 정의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길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적의 길은 먼저 길을 내고 사람이 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기에 길이 난 곳이 있고요. 또 현 시대에 와서는 길이 나지고 사람이 그 길을 통하여 다니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목적한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길이죠. 길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지고요. 또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그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 세상 사람들은 수없는 많은 방법론들을 가지고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성경적인 모순적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결과적 논리로 합리화를 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다면 성도들의 길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결코 성도들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 기독교도 목적주의가 되어져서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길인 것 같은 논리 속에서 정당성과 권위성을 잃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한 그 길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주님을 배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며 그 길의 끝에서 우리의 목적한 것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때가 가까웠고요. 이제 요한복음서 13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없이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함에 극에 차 있을 때에 요한복음서 14장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불안감과 초조에 빠져서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답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도마의 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마의 질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서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요한복음서 14장의 말씀 앞에 불안감과 초조함과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4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초조하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장기판을 보면 장기판의 전체를 보고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장 그 앞에 한 수를 살리거나 또 하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단순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단순하게 자신의 발등 앞에 불 떨어져 있는 그것만을 보고 있기에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없는 오늘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 오늘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제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 속에서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3년 반이라는 시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목수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인 거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누군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신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인 것과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 지식의 범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말 그 의도와 그 깊은 것을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66권을 외우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것을 모른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열방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념의 전쟁,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합리적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리만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것은 틀리고 합리적인 것은 옳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또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준적인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길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정한 그 때를 위하여 걸어가고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이적, 표적들을 보고 대중적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경험한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수납하는 것 외에는 정말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이 전부 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항상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혼란스러움이 존재하고 불편함이 존재하고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가신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 줄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간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범주에서 이해하고 알고 그 범주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코로나나 이 격변들이나 이 모든 혼란스러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큰 그림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몰라요. 그저 성도들이 고상한 것만 배워서 고상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고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집에 가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가고 예수님께서 음탕한 집에 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고상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상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생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따라왔지만 몰라요. 그 모름이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고 있습니까? 근심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도마와 같이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코로나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 혼자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기독교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고, 잃어버린 성도들을, 혼합된 성도들을, 혼혈된 성도들을 다시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을 삼고 계신 것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자신들이 앞에 것 단순한 것 하나를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사는 것에 예수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예수의 이름을 종교 개혁을 위하여 사용했고요. 사도 바울의 예수의 이름은 선교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대와 전 세계를 살아가는 지금의 현 동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을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그 모든 것들을 읽어낼 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곧 길이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안했던 도마에 이어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런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현현을 요구하고 있는 빌립.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께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이심과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는 그 오묘한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여전히 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성도들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죠. 즉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는 것 자체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것들, 기적, 이적, 표적들, 그것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 내지는 랍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는 그 기준의 설정값을 선생님, 랍비라고 정해놓으니까 예수님이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못된 설정값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야, 교회 다니려면 적당히 다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리어 바보 같은 거야. 너는 생각이 없니? 판단이 없니? 계산이 없니? 왜 이렇게 미련해? 이런 주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빌립과 같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길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살아왔어요.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불안하면 우리는 무엇을 찾을까요? 빌립처럼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들의 이러한 어리석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과 오늘 이 도마는 여전히 자신들의 불안한 것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정치적인 혼란함?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혼란스러움들?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들? 우린 그것을 봐야 할까요? 정치인들의 말장난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도들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능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때론 교회에서조차 예수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국을,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겁박함을 보고 있고, 로마의 통치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요. 오늘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따른 게 뭐지? 혼란스럽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 오늘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서 14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못한 채 오늘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뭔가를 자신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구경꾼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밭을 갈고 밭에 씨앗을 뿌린 자에게 비를 내리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왜 혼란스럽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왜 모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엉뚱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섭리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때론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너무나 확실해서 확신에 차서 때론 홍해바다를 향해서 불 가운데로 뛰어들 용기가 있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죠. 그거에 대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객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 우리가 시도해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부터 출발되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출발된 예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수정하여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니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지금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조금 괴롭게 해서 이렇게 기도시키심이 무엇인지, 한나라를 괴롭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갖다 줬는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자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길을 낼 수 있는 자가 되고, 해산하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가 될 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과 같은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곧 길이요.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지는지를, 그들이 보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겨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로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 속에 계신 아버지가 계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보되 내가 일으키는 기적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실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봐도 너희가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정말 큰 은총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선택은 결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주가 되고 책망이 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택이 오늘 이들의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혼란스럽고 근심이고 괴로운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줬지만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관계는 깨진 거죠. 그 믿음은 너희들이 똑바로 보는 것, 어떻게 볼 줄 아는 것, 어떻게 봐야 하는 것, 이것 안에서 믿음이 생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의 질문, 거기에 이어서 빌립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질문 끝에 나오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체, 당신이 혼자 안타까우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려 오신 분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저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들의 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냥 그 자체뿐이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둑을 둬도 세수 내지는 열수를 내다보는 사람이 그 바둑을 이기는 거예요. 열수를 내다보고 두는 사람 앞에서 한 수를 내다보고는 사는 바둑을 둔다면 열수를 내다보고 두는 수 앞에서 이해가 가지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내다보고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믿음을 갖고 싶지만 왜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선을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예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빌립의 질문 앞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중요한 시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게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길로 삼고 있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예수님만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알 때요. 지금은 예수님을 볼 때입니다. 순전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를 읽어내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길로 삼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알 때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만이 예수님을 진정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볼 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해결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인 줄 압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 도구로만 삼았음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시되 순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는 믿음이 있게 하사 우리 속에 온전한 믿음,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믿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 믿음이 생겨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